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매우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자격의 요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7년간 미디안 손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사기 6장 23절에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용사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고 나약하였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표징으로 양털 한 묶음을 마당에다 내놓을 테니까 이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은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말대로 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원이 순종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제는 반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이렇게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기도원이 요청할 때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여기 또라고 나오죠. 이제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좀 전까지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양털을 가지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시험하신 것은 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숫자, 이 숫자에 관련된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다다익선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지배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죠. 돈이 많을수록 우리는 누릴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아픈 사람에게 돈이란 것은요, 정말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낼 수 없잖아요. 또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유학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제약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다익선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도가 많으면 교회 재정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도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숫자로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다익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원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숫자냐? 믿음이냐는 거예요. 너는 수를 따지겠느냐? 믿음을 따지겠느냐는 거예요. 기도원의 군대는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여러 연합군들과 대항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출전한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짜기에 누웠는데 마치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나와요.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군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사사기 8장 10절에 나와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15,000명 가량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니까 이 숫자를 다 합치면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잘 훈련된 그런 정예 군인들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이 두 숫자를 합치면 얼마죠? 32,000명이었습니다. 좀 전에 13만 5천 명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 그러니까 4대 1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사실 이들 32,000명도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기드온이 외쳤어요. 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군인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에서 나왔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급조된 숫자입니다. 정예 요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볼 때는 두려워 떠는 자도 필요했잖아요. 22,000명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들과 함께 전쟁을 참여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를 합쳐보니까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현대전을 보면요, 최첨단 무기에 전쟁의 승패가 가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쟁은 숫자의 많음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은 달랐습니다. 병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병사, 군인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세요. 낙동강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세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통일을 앞두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 그로 인하여서 일사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해 전술, 숫자의 많음이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됐죠. 휴전선이 갈리게 되는. 그런데 숫자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정치인들은 지지율에 민감하죠. 특별히 지금 현재 자기가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에 민감합니다. 사람은 돈에 민감해요.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살 것인가, 비싼 고급 승용차를 살 것인가, 탈 것인가, 이것이 마치 부의 상징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수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디안 진영에는 13만 5천 명, 그 군인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이 군인들도 훈련받은 정예 군대였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불렀던 소집했던 군인들은 막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사실 봤더니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2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2,000명, 13만 5천명, 4대 1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군이 미디안 연합군을 맞서기에는 3만 2천 명 너무나도 부족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이기면 그래도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싸워서 13만 5천 명이 이겨도 내가 어떤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3만 2천 명도 전쟁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이 숫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마치 자기들이 승리했다 자랑할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은 13대 1입니다. 이제 더 희박한 숫자가 된 거죠. 전쟁을 해야 하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10,000명을 데리고 전술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봤자 정말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혹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천혜의 자연 입지 조건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보면 명랑해전이 있죠. 그때 울둔목이라는 지형을 활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수군 13척, 13척으로 왜군 130척의 배를 격파시켰습니다. 13척으로 130척.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게 자연 입지 조건을 활용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전쟁은요, 아무리 자연 입지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적군이 그것을 빨리 간파해낸다면 속아 넘어가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기도원은 남은 100만 명을 데리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10,000명 남은 백성도 군인도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10,000명을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너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10,000명인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말 아직도 우리는 이기면 내가 승리했다, 내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참 죄성이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어요. 한 부류는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다가 대고 개처럼 이렇게 핥는 거예요. 물을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핥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그냥 물에다가 얼굴을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입에다 갖다 대고 마셨던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또 적용을 하더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물에다 깊이 박은 사람은 앞을 못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신 사람은 이렇게 적군이 오나 확인하면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요, 반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숫자가 아니라 작은 숫자를 원하셨어요. 그거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300명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13만 5천 명 대 300명은요 400대 1입니다. 첫 번째는 3만 2천 명 4대 1이었고, 여기서 10,000명으로 줄어드니까 13대 1이었고, 이젠 300명 400대 1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무찔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드온이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모든 사람의 연합군이 지금 구성되어서 전쟁 치르러 왔잖아요. 저들은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니까 3만 1,700명이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겨우 남은 숫자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300명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제발 전쟁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300명만 남겨놓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3만 2천에서 10,000명 숫자를 줄이고 또 10,000명에서 300명까지 확 숫자를 줄여놨어요. 지금. 자원하는 그런 사람의 99%가 되돌아갔어요. 이제 1%밖에 남지 않았어요. 1%.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적용하려고 이제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3만 명이 모이는 한국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그동안 3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것 네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 3만 명을 성도들을 모았는 줄 아느냐? 이제 3만 명의 성도들 중에 29,700명은 부목사에게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다 그냥 교회 개척시키고 너는 300명으로 목회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3만 명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 네, 당연하죠. 이러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자수성가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산이 수십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회장에게 나타나셔서 이 회사가 여기까지 크게 성장한 건 네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자산 수십조에서 3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로 환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장님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본문을 보면 기도는 3만 2천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숫자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300명은. 정말 전쟁을 치르라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다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기드온 너를 위하여 백성들이 정말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지 그걸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을 들은
3만 2천 명 그들이 정말 자원하여서 모였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와 함께 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저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따라올 사람이야. 기도원이 볼 때 3만 2천 명은 내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들은 다 따라올 거야. 불구덩이에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올 사람들이야. 왜? 자원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운 사람 떠나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난 분명히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그냥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함께 갈 사람인지 함께 가지 않을 사람인지 내가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4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교회를 때로는 주님의 군대라고도 비유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군대 이렇게도 비유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겪어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만 7년간 개척교회를 담임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척할 때 함께 동역하였던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저분은 내가 개척해서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때 다른 사람이 떠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그 사람은 여기까지 역할을 하다가 간 거야. 너는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 사람은 여기까지 자기의 역할이었던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지난날의 7년의 개척교회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셨어요. 저는 사람을 봤거든요. 철저하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섬기다가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너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3만 명의 목회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n분의 1로 해서 부목사들에게 나눠주고 300명만 목회해도 너는 할 수 있겠니? 네,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려놓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누구든지 하다가 떠나면 여기까지 역할이었다. 그리고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언제든지 내려놔라.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와달라고 이 교회 저 교회에다가 후원 요청을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초동 양재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 양재동 비싼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양재동 온누리 교회도 있고 그 사랑의 교회도 있고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틈새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처음에는 15평 되는 어떤 사무실, 그것을 주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렸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더라고요.
15평 되는 공간은 평소에는 사무실 쓰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한참 제가 기도했어요. 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인터넷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독정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교회 건물 매매 뭐 이렇게 전세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양재동에서 개척했는데 제 눈에 양재동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함께 동역할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서브렌트, 전전세로 원하는 거예요. 전전세. 그분은 전세로 있는데 자기 밑에 또 전세로 끼어올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개척해서 8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15평 되는 데서 하고 있으니 뭐 교회 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외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여쁘게 봐주셨는지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보기 전에 다른 분들도 이미 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조회수 클릭했을 때, 처음 봤을 때 850명이 그것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몇 분 목사님이 이미 와서 우리랑 계약하자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저랑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이제 한 2주 정도 교회 청소 바닥도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하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모든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규모는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의자도 있지, 강대상도 있지, 마이크 앰프 설치 다 되어 있지, 피아노 있지, 그 키보드 있지. 몸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교회 했기 때문에 적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일을 하고, 저는 뭐 그렇다고 이중잡은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만 하면서 또 전도도 나가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중에 저는 그래도 주일 예배 꾸준하게 드렸고, 수요 저녁 예배 꾸준하게 드렸고, 새벽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은 다 멀리서 왔어요. 뭐 인천 아니고 김포에서 오는 가정, 마포에서 오는 가정, 그다음 심지어는 거기 그 평택에서 오는 분도 있었고, 보령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 멀리서 오니까 새벽 예배를 올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역 주민 2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근데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싶다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7년간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중에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되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랑 부부 아내만 예배 드려도 뭐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성도님들을 앉혀놓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7년을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구약의 2분의 1 분량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선목교회에 와서 섬기는데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자산이. 제가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요 설교가 13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매일같이 해낸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자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4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정연하다. 정연하다 말은 불순물을 걸러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연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다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리라, 성별하리라, 정련하리라, 연단하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사들 중에 300명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는가? 이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함이었죠. 3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 세우신 기드온의 용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과 싸워도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예화시켜 놓은 300명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여 정연하셨어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연단하셔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정예 요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선목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시험하셨어요. 지금까지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셨고, 그렇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놓으셨고, 구별하여 정예화된 군의로 선목교회 성도로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지난 38년의 시간, 여러분은 선목교회와 함께 믿음의 연단의 길을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선목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김호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로 계속 시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시험하고 계세요. 내가 계속 선목교회에 남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이대 목사님 오셨다는데 저분을 내가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선목교회 정예 군인으로, 선목교회 정말 정예화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앙의 연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선목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가셔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요 가까이 주한장로교회도 있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지만 선목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오셨고, 선목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지금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더라면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가 이 뼈들을 향하여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더란, 군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사역의 자리,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여 일어나라고 제가 작년부터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년에 표를 무엇으로 할까요? 제가 뭐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오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다가 1월 첫날에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교회가 일어나려면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가 살려면 무엇이 살아야 되죠?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려면 또 함께 동역해 줄 찬양도 살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찬양도 함께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뭔가 살아난다는 것이 꿈틀꿈틀 느껴지죠. 제가 바라던 모습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뭘까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기도가 뭐 그냥 오전 11시에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시지만 정말 교회에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 저는 금요 이 기도에도요 사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있지만 새벽 예배도 말씀 전하고 싶어요. 예배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선물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살아나려면요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마른 뼈가에서 살이 붙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도 몰아내는 거예요. 기도원이 생각하기에 32,000명은 그나마 싸워볼 만한 숫자였어요.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히려 숫자의 많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의 많음은 나로 하여금 숫자를 바라보게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요소가 제거된 300명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이들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불구덩이에도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원이 무슨 말을 하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원의 306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요, 이 숫자는 그대로 변함없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13만 5천 명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수적 열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3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믿음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300명 남았잖아요. 만약에 30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이겼을까요? 그래 300명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30명 좀 그러네요. 그러면 3명 남으면요? 아니요. 기드온 혼자만 남았다.
13만 5천 명 대 1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리송하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사사기 6장 16절 다시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300명을 가려놓기 이전에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이 혼자서 나가도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 300명은 그래 했지만 30명 아이고 좀 3명 혼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는 혼자서 나가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엘리사하고 그 사관이 이 성에 있는데 바깥에 아람의 군대들이 이렇게 에워쌌잖아요. 근데 사관이 아직 영안의 눈이 안 열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근데 그 바깥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영안의 눈이 열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와 이 사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 쳐 죽이느냐면 자기들끼리 눈이 멀게 가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자기들끼리 죽어 있어요. 2명에도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불가능해, 성공하기 어려워, 잘 되기 어렵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미디안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선목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목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선목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동력하며 나아갑시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삼각형이 있잖아요.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쭉 당겨주면 두 사람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쭉 당기면 이 사람이 쭉 가까워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해를 구할 것은 10분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마치는 걸로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 안에 정말 억눌려 있었던 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거 있죠. 너무 숫자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 그래도 뭔가 많아야지.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면 나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족들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녀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이 다시 살아나서 작은 공동체, 그런 소그룹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는 교회, 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주일마다 기다려지고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10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